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14번째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그들에게 아주 침체된 그러한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침체된 시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축복의 땅으로 바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족속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인간 막대기, 인간 회초리인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바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가장 신앙적으로 이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제사장부터가 이제 영적으로 영성이 그리 높지 않고, 그의 자녀들,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행태를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 중에서 맛있는 부위를 먼저 가져다가 지네들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고 또 소문도 안 좋게 나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귀까지 들어오는데도 들려오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급기야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아주 나쁜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싸움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때의 이 엘리 때의 이 싸움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군사들, 장정들이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 왜 우리의 동족들이 4,000명이나 이렇게 군사들이 죽게 되었는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앞세우면서 싸우자 하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그 법궤를 앞세우며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저 실로의 성막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앞세우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우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끝났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너무나도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서 돕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을 보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법궤를 가졌을 때에 그들은 그 법궤는 그들에게는 한갓 우상밖에 되지 않나요? 우상이에요, 우상.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다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사용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치며 블레셋을 향하여 갔는데 결과는 완패입니다. 완전히 패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난번에는 4,000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는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장정들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도 그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가 큰 건 줄 알고 두려웠다가 나중에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당에 갖다 두게 되는 거죠. 이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법궤 때문에 우리 비나하스와 홈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죽고 난 다음에 법궤가 뺏기고 빼앗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줄 때 너무 충격받아서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채쳐져서 죽게 되지요. 그때에 비나하스와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통증이 와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합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가 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이 법궤 앞에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우연이라 생각해서 다시 이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또 엎어지고 이번에는 손목이 다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머리도 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블레셋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혼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거리예요. 이 법궤가 들어오는 날부터 블레셋에 편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그 수레에 얹어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수레에 법궤를 태우고 이제 그 송아지들이 새끼가 있으면 새끼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법궤가 소에 실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법궤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궤를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 법궤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5만 명이라는 꼭 가로가 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5만 명,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구약의 백성들은 몰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겠다고 뚜껑 열어보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타가 만 거죠. 두려운 거예요. 법궤가 옆에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법궤를 보내려고 하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마을로 그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주민 중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 법궤를 옮겨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이제 자기들끼리 구별해 가지고 제사장 만들어서 법궤를 지키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은 복을 받았어요. 자, 이때부터 그 집으로 법궤가 옮겨진 때부터 세월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이스라엘은 법궤는 한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흑기가 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과 저주들이 되죠. 그들에게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법궤는 한쪽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섬기는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 두 우상은 부부라고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부부. 풍요의 신이다. 또 다신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도달한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또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니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이렇게 20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가량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차츰차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20년 동안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정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을 그 20년 후에 정말 척박한 것들을 그들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바알과 또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사무엘이 외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미스바에 모여지는 사건 후에 생겨지는 일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이 미스바인데 그곳은 평지예요. 평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좋은, 집회하기 좋은 평지였어요. 그런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여요. 그래서 미스바에 몰려 와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물을 이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을 쏟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해서 세속과 세상과 단절시키고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옛 것은 죽고 새로운 과거는 죽고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고 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우상 숭배였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사실은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종의 미스바의 모임은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백성들은 항상 회개의 운동을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앞으로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재앙이 왔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에 더 열심을 낼수록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내게 닥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마귀가 왔구나. 마귀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걸 싫어하는구나. 마귀가 왔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과 위협으로 속박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마귀 쪽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꺾어놓으려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도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건 찬스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쟁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쳐들어가면 이 집 저 집 찾아서 죽이고 찾아서 포로로 잡아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곳에 다 모였으니까 그 모인 평지만 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찬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때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들은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무기 갖고 모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왔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무기 갖고 오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들도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저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조정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저 군대들이 정말 벌떼처럼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젖 먹는 어린 양 가져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 새끼 중에 진짜 새끼라는 거죠. 이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은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온전한 복종을 표시하는 거예요. 젖 먹는 새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뭘 할 수 있어요?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 먹는 새끼인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우리는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한 표현을 이 사무엘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이게 찬스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 하나님이 폭탄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 폭탄이 뭡니까? 천둥과 번개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천둥과 번개는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천둥과 번개는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어요.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와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막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렇게 해서 천둥과 번개가 막 우릉쾅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귀막을 다 뚫어버리는 거죠. 이때 블레셋 군사들은 혼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기회를 타서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이제 파멸시키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갈까지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생 사이에 그 기념비를 하나 돌을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고 하는 말,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돕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벤 에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현재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어디까지 가든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에벤에셀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구약의 에벤에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구약의 표현으로는 에벤에셀, 신약의 표현으로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과거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그 함께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미래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94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정막 중에 캄캄한 곳에 죽음의 어두움의 곳에 빠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둠에 처박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해 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이 순간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두 종류의 도우심이 있어요. 어떤 도움은 하나님이 직접 돕는 도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직접 돕는 사건들이지 않아요. 오늘 번개불이 블레셋에 천둥 번개가 쳐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직접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도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특별히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 너무너무 정말 느낄 때가 많아요. 아차 하는 순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배치해서 우리의 가는 길목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떨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뿐히 나를 넘어뜨려 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못 느껴서 그래요.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직접 도와주시는구나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매번 느끼는 거죠. 매번.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도와줄 때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울까요? 고맙지요.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을 누가 보내주었을까요? 어떤 때는 내가 아파요. 어떤 약을 만나서 나았어요. 그 약을 누가 만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좋은 의사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의사를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운이 좋아서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를 배치했으며 누가 도와줄 마음을 누가 주셨으며 누가 지혜를 주시고 누가 그를 내 곁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과거에 대한 감사, 오늘의 기쁨,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체험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에벤에셀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이 에벤에셀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결단, 그러한 회의가 있었을 때에 그 회개 없이
그들은 어땠어요? 그런 회개 없이 법계만 앞에다 세우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망했잖아요. 회개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도와주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바에 모여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버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젖 먹는 어린 양과 같고 젖 먹는 어린 양 그 모습을 번제로 드려버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을 다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몰래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쳐서 기도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때 부르짖어 소리쳐 기도합니까? 급하지 않으면 묵상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척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이 없다면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도, 에베네셀의 기념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주무로 하죠.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 여러분 집에서 되던가요? 집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금요 기도에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음악을, 기도송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얼마든지 부르짖죠. 여기에서 부르짖는다고 주위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부르짖기 좋은 예배당입니까? 여러분, 살만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혼자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그날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해요. 처음에는 기도할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서 얻어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 도우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반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는 성숙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천국의 언어는 다 그런 거예요. 사랑, 거룩함,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의 언어예요.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영원토록 불평, 불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못할지언정 원망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에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에베네셀의 감사와 감격한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결론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화평이 평화가 있었더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감사한다는데 사탄이 어떻게 쳐들어와요? 감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켜주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에 수없이 많은 그 곱하기를 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화평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화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화평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 감사주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에베네셀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네셀에 감사가 없다면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네셀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겸손과 헌신과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 에베레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과거에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내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